자, 오늘은 창세기 21장을 읽었습니다. 자, 21장 내용 다 아시겠죠? 자, 첫째 뭐가 나와요? 사라가 드디어 이제 이삭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스마엘이 이제 그 이삭을 조롱하고 놀린다 그랬어요. 놀리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갔죠. 쫓겨나가는데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죠. 이 언약 맺는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근데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아니죠.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1절에 우리가 배웠어요. 18장 11절 기억나요? 한번 볼까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끝났다는 거죠.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여성의 생리가 있어야 이제 생리 끝나고 나면 가임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벌써 18장에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와가지고 사라가 이제 아들 이삭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많은 비밀이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이걸 갖다가 세상 교계에서는 뭐 사라가 태가 이미 생리가 끝났는데 이 아들 이삭을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능력의 하나님, 그 다음에 사라의 그 필요한 부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몰아가는 설교 많이 들었죠. 근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고 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를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자 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능력의 하나님, 뭐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런 건 세상 사람을 꽤나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지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인데 그것만 강조하면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은 모른다. 뭐를 말해요? 우리 나이가 영의 나이가 차야지만 우리가 그렇죠. 헬과 아까 전도 말했잖아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그 의미는 사람에게는 헬과 육의 성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삭은 영적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자녀를 낳을 정도가 되려면은 완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과정을 지금 여기서는 비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과 육의 그 성분이 다 빠진 것이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어진 걸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 같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내가 늘 설명하지만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다. 믿는 그것만 영적 구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도 지금 계속 그 이야기잖아요. 혼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서 진짜 100세에 아들을 낳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참 혈과 육이 끊어지는 것이 이제 나이가 많고 여자가 생리가 이제 끊어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아까도 이제 자식들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자식들은 아직 세상에 참 바쁜 때예요. 예. 혈과 육이 아직 끊어지려면 멀었어. 예, 멀었다고. 그런 자식들한테 이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강요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될 일이 아니라 물론 그러니까 그도 이야기했지만은 신앙 중간중간 한 번씩 신앙이 왜 필요한가 간단하게 그냥 툭툭 한마디씩 던져주고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막 설교하듯이 다 하려면은 절대 안 돼. 예. 우리 자식들을 위한 마음이 참 누구나 다 있잖아요. 정말 이런 신앙, 더군다나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귀한 말씀은 꼭 전해주고 싶죠. 근데 그걸 내 스스로가 좀 자제를 해서 내 생각대로 막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절제도 이제 그런 면에서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이삭은 지금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다는 말은 구약 시대의 끝이다라는 이 이야기다 말이에요. 예. 끝나고 한 시대는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오늘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5절에 보면은 몇 세? 100세라고 나와 있죠. 예. 이것도 비밀인 거예요. 예, 이것도 비밀인데 육적으로 참 연약할 때잖아요. 100세가 되면은 예, 육적으로 상당히 연약할 때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적 나이는 지금 몇 세? 25세. 25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몇 세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75세 때단 말이에요. 75세에서 지금 영적 나이 25세 가장 활발할 때, 가장 이제 무르익었을 때, 왕성할 때,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혈과 육이 처리되어야 영적으로는 장성하다는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아들 이삭을 낳는데 오늘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내용이 나와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내용도 결국은 내 안에 이삭과 내 안에 이스마엘이단 말이에요. 아까 자매님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참 반역하고 말 안 듣고 자꾸 엄행하는 길로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나 자신도 뭐 모든 성경의 모든 그 계보 에서와 야곱도 내 안에 그 두 사람 마찬가지로 이삭과 이스마엘도 지금 내 안에 이삭과 내 안에 이스마엘 두 사람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고 그건 내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적 생명이란 말이에요. 네, 육적 생명이고 그 다음에 이삭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난 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지금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영의 생각이 서로 항상 싸우고 있다는 거. 이거를 갖다가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영적인 생각이 강한가, 지금 육적인 생각이 강한가, 이거를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21장 1절부터 보면은 1번 문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이제 세 번 나오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왔죠. 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약속하신 대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그 전에 벌써 이미 약속하셨죠. 말씀하셨죠. 그건 약속하시는 것이다란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볼 때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약속의 자녀라고 이삭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어떤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참 왜 이제 그런 설명이 있는가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라는 의미고. 자, 세 번 나왔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확증이다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룬다. 세 번 이렇게 나오고 거듭 말씀하시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이행을 하세요? 이루어져요? 첫째는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나오죠.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는 것은 다시 오셨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예. 말해놓고 돌보지 않으면 안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왔다는 말은 이제 돌보셨다는 말인데 이제 다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자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행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을 이행을 하셨다. 이행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제 죽은 태를 치료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죽은 태를 치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죽은 태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깨달아난 것이다. 예, 죽었던 영. 죽었던 영은 로고스의 말씀 가지고는 안 돼요. 레마의 말씀, 영으로 내가 깨달아야 그 말씀의 깊이를 훨씬 깊게 깨닫잖아요. 예. 우리가 사람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거하고 내가 깨닫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애가 엄마가 얘 요거 뜨거워 하지마 오케이 알았어 엄마 하고 그렇게 자꾸 듣지만은 그러다가 한 번은 자기가 직접 손을 댔을 때 엄청 뜨겁죠. 예. 깨달으면 이게 진짜 뜨겁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잖아요. 그런 이치라고 할까? 예. 참 죽었던 영이 깨어남으로 이제 생명의 문이 열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는 그 이제 세 번 나오는 것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참 약속하신 내용을 잘 알아야죠, 그렇죠? 네, 약속하신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약속하신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그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건데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참 태가 치료가 온전히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음으로써 사라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네. 사라 이름은 뜻은 그렇죠.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죠. 열국의 어미라는 그 이름의 뜻인데 아들을 안 놓으면은 그 이름이 이행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참 아들을 놓음으로 열국의 어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라도 마찬가지로 참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그 믿음의 그 과정을 계속 지금 연단받으면서 오고 있으니까 아들을 낳은 거 아니겠죠? 예, 같이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 이제 마칠 때가 다 돼 가는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는 몇 장부터 시작해요? 12장부터예요. 예, 기억하세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뭔 이치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는 것은 세상에서 부르십니다 말이에요. 예. 믿음의 여정가를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말이에요. 그게 12장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와요. 13장까지,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배울 때 마물의 상수리 나무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교육의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거기서 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이다 말이에요. 세상에서 나왔지만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세상 초보의 도를 행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 상수리 그 숲을 기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 신앙 생활을 이제 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4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세상에 포로되었던 롯을 구해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혼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전도함으로써 뽑아낼 수 있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롯을 그렇게 구해냈다고 해서 롯이 아직 완전한 단계가 아니다. 이미 그 정도 되면 아주 롯이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완전한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세상 예배당 다녀도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은 전도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한다면은 아직은 아브라함이 완전한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예.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가서는 첫 번째 언약이 나오죠. 예, 첫 언약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첫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16장에 가서는 뭐가 나와요? 온전한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혼적 신앙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육적 자녀인 이스마엘을 놓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난 다음에 17장에 가서 이제 두 번째 언약. 자, 온전한 언약이 맺어지죠. 그러면서 영적 할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뀌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완전한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끝은 또 아니죠. 그렇죠? 예, 완전한 단계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18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대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새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로고스의 말씀으로 듣다가 이제는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이해돼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17장 영적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나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 사람들은 이 체험 받으려고 막 난리치죠. 그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를 체험하는 거다. 귀신 장난이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제? 네, 이런 정리가 명확하게 돼 있어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깨우치고 배우고 실행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네. 이거 모르면 창세기 헛하는 거예요. 네.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는 이제 소돔성이 멸망하는 게 나왔죠. 네, 소돔성이 멸망하는 게 나왔는데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는 것은 세상 종교계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가면 아비멜렉의 또 포로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죠? 예. 아비멜렉의 포로가 된다는 거, 사라가 포로가
돼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잡혔다는 것은 이방인의 때다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되어가지고 이방인의 태를 열어줄 것에 대한 예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시대가 시작이 돼서 이방인의 때에 영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임한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 흐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가면은 이제 백세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려도다. 자, 이 웃게 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도 한번 나왔죠? 네. 18장에서 나왔어요. 약속하실 때에 사라가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었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웃었다는 그 웃음은 왜 웃었다고 그랬어요?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웃은 웃음이다 말이에요. 그 웃음은 히브리 말로 차하크라고 해요. 차하크. 차하크인데 오늘 웃는다는 이 웃음은 차하크가 아니라 이츠하크예요. 이츠하크. 이게 다른 웃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18장에서 웃음은 지금 사라가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웃기시는구나, 조롱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웃는다는 건 이착, 좋아서 웃는 웃음이다 말이에요. 참 너무 좋아서 어이없는 그런 웃음이 있죠. 예. 그런 웃음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는다는 뜻이죠.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이츠아크에서 나온 이름이 이삭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아들을 낳았다 그랬는데 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참 기쁨의 표현이죠. 기쁨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장이 하나 있죠. 7절에 가면은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좀 말이 참 꼬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아들을 낳겠다고 생각이나 했겠냐. 자, 아브라함에게 말한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그 종들이 사라는 지금 애기한테 젖먹고 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거라 이런 그 상황이 나한테 어떻게 일어났냐 하는 그런 기쁨의 표현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말이 꼬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찾을 때 아즘 사라는 지금 애기 이제 젖먹이고 있습니다라고 그 누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한다라는 이 지금 상황을 나한테 이렇게 일어난다는 게 이게 참 이게 너무 좋은 기쁨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 여기 오리라고 어떻게 상상했겠냐. 그렇지. 예, 그렇게. 근데 여기서 왜 자식이라고 안 하고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이 자식들이라는 게 지금 결국에 열국의 의미를 사라를 두고 하는 이야기라. 아브라함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잘 보셨어요, 자매님. 아들들이다 말이에요. 들. 영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영적인 그 의미를 항상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통해서도 지금 사라의 후사, 사라의 아브라함 영적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다라는 이 말이에요. 네. 자, 할례를 행하세요. 아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했어요. 8일 만에 이야기했죠? 왜 8일 만에 해요? 부활의 날이다. 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 뭐예요? 할례는 덮인 것을 벗겨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옛 사람의 성분을 벗겨내고 새 것으로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그 옛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옛 성분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것과
세상에 있어 내가 뭐 나쁜 일 하던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그 경험대로, 그 다음에 나의 지식대로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옛사람의 신앙생활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서 영적으로 깨달은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새 사람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예. 이게 영적 할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경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 주장, 자기 판단,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그거는 옛사람의 신앙생활이다. 그거를 내려놓는 것이 온전한 영적 할례다라는 것이다. 영적 할례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 믿는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할례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피 변한 걸 그거 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있을까요? 마음이 할래. 그러니까 마음이 할례라고 그러는데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아는 사람이 적을 거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사라가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나중에 신약에서 어떻게 그 실행이 돼요? 실현이 돼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는 사라의 태가 치료되었다. 정결한 태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네,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이치는 정결한 태로 되어야만 아들을 낳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치, 이것이 바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이 사라가 해를 입은 여인이라는 게 그렇죠. 예. 사라는 위에 있는 어머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니까 사라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이 이제 젖을 떼는 때가 이제 왔어요. 젖을 떼는 때가 나왔는데, 근데 잔치를 베풀었죠. 젖을 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어린 신학에서 보통 젖 떼는 거는 요즘 한 2살? 뭐 2살 정도 되면 다 떼죠. 뭐 늦어도 3살. 뭐 젖은 오래 먹이면 좋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힘들죠, 엄마가. 그래서 이제 가능한 일찍 떼는데 이제 젖을 떼는 날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거는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보통 보면 돌잔치 하는 거. 왜 돌잔치예요? 이제는 위험한 시기가 지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생일에 유아 사망이 옛날에는 많았을 거니까 이제 돌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잔치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돌이 아니라 젖을 떼는 날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젖을 떼는 날이라고 나왔는 거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초보의 초보의 돌을 이제 떠나는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보의 돌을 떼는 날이 참 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쁘심을 표현하는 단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참 기쁨을 표현하는데 이제는 초보의 돌을 벗어나서 참 좀 성숙과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때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젖만 먹으면은 안 자라죠. 영적으로. 참 어렵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17절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요? 14절부터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제 예언하시는 그 말씀이고, 자, 찾았어요? 자,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부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기서는 악을 부리고 선을 택하는 그 때가 젖을 떼는 날이라 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때다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때, 선과 악이 뭐예요? 그렇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선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때다 말이에요. 예. 그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 그랬어요. 엉긴 젖 지난번에 한번 나왔죠? 이 생명되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엉긴 젖과 꿀이라는 것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다. 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기쁘죠? 그죠? 그 의미단 말이에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 냈었죠? 예. 사자의 뱃속에 뭐가 있어요? 꿀이 있다고 그랬죠? 예.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자는 왕이잖아요. 왕 대신 예수님의 안에서 나오는 꿀,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꿀은 그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기쁘잖아요. 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꿀이 있다 그랬는데 아무리 많이 읽어도 꿀맛을 영으로 깨닫지 못하면 꿀맛을 보기 힘들죠. 정말에 이게 성경에서 참 말하는 게 창세기를 봐도 그렇고 신약의 참 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이게 너무너무 이게 오묘하잖아요. 성경은 몇 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대강? 혹시 알아요? 성경 이루어진 연대 보통 전체적으로 몇 년의 기간을 통해서 한 2000년 정도 2000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까지 이 말씀을 이게 다 선지자가 썼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2000년 기간 동안에. AC하고 BC.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 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의 권위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게 나와요. 놀린다라는 말이다. 이 놀린다는 말은 조롱한다, 그 다음에 핍박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조롱한다, 핍박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놀린다는 말이 아까 말했던 그 웃는다는 말이 있죠. 이게 21장의 웃음이 아니라 18장에 나오는 그 웃음, 그게 차하크예요. 네, 그 차하크인데 그거하고 같은 단어가 쓰여요. 이게 참 신비롭죠. 그 18장에 나왔던 그 웃음 차하크하고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는 그 단어 차하크하고 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은 지금 핍박하는 것은
아까 웃는 이유가 18장에서 웃는 이유가 계시가 없기 때문에 웃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지금 자학하는 거, 놀리는 것은 계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하고 놀린다는 그 의미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했죠. 계시가 없기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예, 이거 참 깨달았어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해달라고. 네. 저들이 하는 지금 일을 모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죠.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잖아요.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은 그들은 우리를 비웃죠. 그렇죠? 차악한단 말이에요. 조롱한단 말이에요. 핍박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이 성경 말씀을 계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런 상황이 와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들은 계시가 없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당연하다.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은 내가 시험 들 수가 있죠.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자,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났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이 강할 거냐, 육체의 소욕이 강할 거냐,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롱당한다는 것이 지금 이삭이 조롱당하는 게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조롱당했다라는 이유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빨리 영적으로 장성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많이 깨달으면은 세상 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갖다가 빨리 참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하고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이렇다 하는 것을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는 변증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지금 다른 그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바울은 그걸 갖다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사건을 놓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하나 질문을 하면서 하나하나 틀린 것을 적게내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변증법이란 말이에요. 변증법. 변론하면서 증명하는 것.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그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그 믿음의 도에 관한 그 교리적인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말씀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 나중에 히브리서 할 때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할 거고. 자, 내쫓으라 그랬어요. 내쫓는다는 말은 뭐예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나왔죠. 10절 그 보면은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 내쫓김을 당하는 자 누구들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헛된 믿음으로 가는 자들, 이들은 다 내쫓김을 당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비밀이단 말이에요. 그들은 또한 지금 오늘 답이 나왔잖아요.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거. 네. 자, 이제 누가 지금 말을 해요? 내쫓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하는 말이에요. 사라가. 이 교회의 권위단 말이에요. 교회의 권위. 이해되죠? 예. 교회의 권위를 지금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해방하는 자들은 참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겠죠. 네.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모임이지만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게 보인다는 것이죠. 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내 씨가 이제 통해서 이제 유업을 받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씨가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는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거는 계속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근심했다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이 근심했다고 그랬는데 왜 근심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근심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성경 문맥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왜 근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들을 지금 내쫓는 상황이잖아요. 아들을 내쫓으니까 그게 안쓰러워서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근심은 그런 근심이 아니다 말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진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안타까워서 근심하는 그런 근심이라면은 내쫓을 때에 떡과 물 한 부대만 줄 수 있겠냐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진짜 안쓰러워서 아이고 저거 강야로 내쫓김을 당하면은 저거 갈 데도 없을 텐데 근심하는 그 근심이라면은 오늘 봐요. 14절에 뭘 줘요? 떡과 물 한 가죽 푸대 줬어요. 금방 배고프다 그래. 야, 이게 말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근심은 그 근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근심했다는 것은 육체로 난 그 자식들은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이해돼요? 아브라함의 근심은 하나님의 근심이단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근심은 하나님의 근심인데 지금 물론 뭐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열악한 그 환경에서 나가서 이제 그들이 살 행편을 이제 보면서 이제 참 근심할 수도 있지만은 그걸 갖다가 또 다르게 보면은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참 양식 없는 상황을 근심할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영적인 양식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들이 영적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그 근심으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아브라함의 근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러지만은 지금 두시단 말이에요. 두시가 교회를 이루고 한 가정 안에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었으니까 그게 늘 아브라함에게서는 근심이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근심은
육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을 갖다가 가지고 아브라함이 뭐 육적인 생각으로 근심하는 그 근심은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갈의 어깨에다가 메어주고 떠나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아브라함의 신이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했죠. 우리가 한 민족을 이룬 예. 이스마엘의 그 백성들도 민족을 이루죠. 12방백이단 말이에요. 예, 12지파가 아니라 12방백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합니다. 자, 4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면서 떡과 물 한 가죽 포대만 준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근심이 세상적인 관념에서 보는 그런 근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세상적인 관념에서 근심이었다면은 참 먹을 거, 마실 물, 뭐 낙타 몇 필을 뭐 10필, 20필을 해서 그 위에 가득 재웠을 텐데 지금 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줬다라는 이 말은 참 비밀이라는 것이죠. 자, 이 무슨 비밀일까? 이 뭔 비밀일까?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떡과 물 한 가죽밖에는 줄 상황이 아닌 것이죠.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신앙 그 내용은 어떤 신앙을 하는 자들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해를 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야 교회 생활을 하는 자, 그다음에 오늘날 교회 예배당 다니고 뭐 하는 사람들이 강야 교회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양식이 없다는 것을 지금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해돼요? 네. 예.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엄하신 하나님. 참 엄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자와 안 하시는 자의 그 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엄하시게 되신다. 세상 교계에서 세상 것 구하고 종교적으로 혼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은 참 풍성하지가 않다.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도 떡과 물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주 빈약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세상 교계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았었어요? 아니잖아요. 늘 갈급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광야 생활은 참 모든 것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광야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는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러나 다행히 참 광야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에서 참 풍성한 양식을 우리는 나누어 먹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참 복된 건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바로에게서도 나올 때도 그렇고 아비멜렉에게서도 나올 때도 그렇고 많은 것을 받아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자와 이 광야 교회에 속한 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라. 지금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교회 생활을 지금 실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여기는 우리는 풍성하단 말이에요. 영적 음식이. 근데 광야 교회 생활하고 지금 대비시키는 것은 그만큼 광야 교회는 먹을 것이 영적으로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비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자,
근데 아브라함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했다 그랬죠. 네. 예, 브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했다고 14. 그러는데 왜 방황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왜 방황했다. 광야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왜 방황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교회만 계속 있어요? 왔다 갔다 하죠? 네.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정말 1.1핵도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을 미리 아시고 다 이런 표현을 해놓으셨다는 게 난 너무 놀라워. 강약 교회 생활을 참 느긋하게, 그러니까 오래 있는 사람들, 뭐 15년, 네. 20년 이렇게 된 사람들 교회에서 다 건속 기념회를 해줘. 이게 참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갈의 어깨에 메어졌다 그랬죠. 떡과 물 한 가죽보다 하갈의 어깨에 메어져 있는 데는 누가 감당해야 돼요? 하갈이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갈이 알아서 이스마엘 자기 자식 그 세상 교계 교인들을 다 먹이 살려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근데 하갈의 어깨에는 양식이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교계 들어보면 알잖아요. 세상 교계에서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면은 거기서 거기. 정말 빈약하죠. 네. 정말 빈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 목사님들 그냥 이리저리 그냥 말씀 도둑질 하려고 왔다 갔다 하죠. 자, 그 다음에 감목덩굴이 거기 나와요. 감목이 무슨 나무예요? 하지마. 감목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나무라 그러면은 뿌리가 있고 한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이게 나무 개념이잖아요. 근데 감목이라는 말은 한 기둥이 아니라 이 뿌리가 서로 자기가 기둥 되겠다고 하고 쭉쭉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뿌리가요? 예. 뿌리에서 막. 뿌리 자체가 이 모든 뿌리가 한 기둥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 뿌리가 자기가 기둥 되겠다고 막 여러 가지로 그냥 막 나오는 거 이게 감목나무예요. 제가 알라스카란다. 제가 하와이 갔을 때 와이키키 해변가 그게 보면 가서 보니까 이 감목나무가 엄청 큰 감목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잎하고 이게 엄청 큰 게 있는데 진짜 그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때 기억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가 뭐 감목나무라는 건 서로 내가 쓰고 잘났다. 서로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1등 되겠다고 하는 그 사상이 바로 감목나무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서로 내 말이 옳다 하는 이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게 감목 덤불, 이게 감목 덤불 아래에 뒀다는 말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 말이에요. 하갈의 신앙생활은. 오늘날도 많은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강하죠. 이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게 뭐예요? 교리단 말이에요. 침례교 교리, 장로교 교리, 성결교 교리, 그 다음에 감리교 교리, 지방교 교리, 이게 다 그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다 맞다고 하는 거. 침례교 교리. 근데 이거 절대 안 내려놔요. 그 사람들. 그거 내려놓으면 죽잖아요. 침례교 교인들도 침례가 그게 아니다. 물침례 직접 하는 게 그게 아니다라고 그러면 침례교는 무너지잖아요. 장로교도 조직신학을 통해서 삼위일체론하고 그 다음에 예정론 이게 두 기둥인데 그거 아니다 그러면은 장로교 무너진단 말이에요. 감목나무 생활을 감목 그 나무 아래에서 있다 누웠다 하는 말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세상 교계 사람들한테 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면 짐승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부엘세바 강야에서 이제 방학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일이 이제 애가 힘들죠? 이제 아이가 이제 소리를 들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아이만 소리를 낸 게 아니라 하갈도 이제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운이 소리 저 내고 울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참 들으시죠. 네. 그 들으셨다는 말은 그들에게도 말씀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참 영의 구속은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다 받는 건 아니지만은 영의 생명 겨우 하나님 잘 돼봤자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단계. 근데 우리는 백성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말을 자주 써요. 백성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업을 받는 자. 늘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목적은 천국 가고 뭐 백성 되는 거 이게 아니라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골이다라는 거. 그걸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라고 그랬어요. 내 손으로 붙들라라면 사라의 손으로 붙들라라는 것이죠. 사라의 손으로 붙들라라는 것은 아버지의 공급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버지한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버지 역할이잖아요. 지금 엄마한테서 공급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서 받는 공급이 이게 풍성하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교계에 참 영적으로 풍성한 말씀을 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서 먹여야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 교계는 각 시대마다 각종 신학이 생겨나죠. 그렇죠? 무슨 신학이 나오고 무슨 신학이 나오고 막 해마다 이제 신학교 모집할 때 보면은 강구할 때 들어보면은 뭐 어떤 신학을 새로 배우는 그 과정이 있으니까 이 과정에 배울 사람 응시하라, 신학교 오라 이런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많은 신학교가 지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직접 자기 손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이 이치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아버지의 공급이 없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자꾸 먹이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사람의 생각, 각종 신학, 도덕적인 설교, 종교적인 사람 되라고 하는 이런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가지고 풍족하게 누리는 이게 얼마나 대비되느냐 하는 것이죠. 참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받아 나가기를 참 소원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하갈이 이제 눈을 밝혀서 가지고 무엇을 봤어요? 샘물을 봤다 그랬죠. 예. 샘물을 보고 거기에다가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아이, 즉 이스마엘에게 먼저 마시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이 우물은 누구의 우물이에요?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팠던 우물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우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스마엘이 먼저 먹죠. 이삭이 먹어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먼저 먹는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먼저 가?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먼저 가는 것을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20절부터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그렇게 나왔어요. 이 광야에서 거주하며 한데 이 광야는 무슨 광야? 바람 광야라고 나오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잘 살펴봐요. 지금 하갈이 광야에서 울부짖어 가지고 샘물을 발견했을 때 그 광야는 무슨 광야? 부엘세바 광야란 말이에요. 부엘세바에서 샘물을 발견해 가지고 그 샘물을 먹었는데 지금 장성해 가지고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은 무슨 광야에 있다고요? 바람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22절부터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한테 오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책망을 하죠. 뭔 책망을 해요? 왜 우물 빼앗았나 하고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 우물이 무슨 우물? 부엘세바에서 하갈에게 보여줬던 그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갈이 그 우물을 지금 빼앗긴 것이죠. 이해돼요? 이제 이 비밀이다 말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우물을 빼앗기고 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굴에게 그 우물을 빼앗기고 바람 광야로 내려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주할 때에 이제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었다 그랬어요. 자, 하갈 자신이 어디 출신이에요? 애굽 여자 출신이에요. 언제 나왔어요? 사라가 애굽 땅에 바로에게 잡혔을 때에 그때에 나올 때에 바로 왕이 많은 종도 줬죠. 그럴 때 그때 따라 나왔던 그 종이 지금 하갈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전체적인 연결을. 그 하갈이 이제 지금 이제 자기가 살던 곳, 자기 땅에 자기하고 맞는 자죠. 그러니까 이 하갈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그 며느리 맞으면 바른 말 하고 이러면 하갈이 살겠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구해야 자기가 부려먹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은 세상,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 예. 자, 참 비밀이에요, 모든 게. 연결이 예. 그때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갈이 이제 애굽 여자를 그렇게 데리고 나왔다는 이 말은, 며느리 삼았다는 말은 지금 이스마엘이 애굽 여자를 아내로 받고 그 다음에 활 쏘는 자라 그랬죠. 활 쏘는 자는 잘 알죠? 이 살인하는 자 말이에요. 살인하는 자, 영적인 살인자. 이게 말씀으로 살인하는 거. 그 이야기를 늘 이야기했어요. 자, 이 바람강녀가 나왔는데 이 바람강녀라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동굴이다 말이에요. 동굴. 예. 동굴이 많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자, 동굴이 굴이 많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 굴에 대해서 한번 다뤘죠? 누구가 굴에 들어갔어요? 롯과 그 두 딸이 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굴에 들어갔다는 건 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거죠.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터키나 그 중국 그 오지에 같은 데가 보면은 굴에 기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굴에 그 조상들이 굴에 들어가게 가서 생활하게 된 원인이 이 침략군, 군대가 막 따라오고 이러니까 그 침략을 피해서 안전한 장소로 가다가 보니까 굴에 들어간 거예요. 깊은 산 속에. 예. 근데 결국은 그 굴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생긴단 말이에요. 불에서 내가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밝은 계시의 빛이 없이 어두운 데서 내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는 구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처음으로 두 아내를 건너렸던 그 라멕이 있죠. 라멕이 두 아내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아내하고 두 번째 아내가 있는데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의 뜻이 그늘진다라는 뜻이라는 그늘진다. 예. 그게 뭔 말이에요? 굴 속에 살았다는 것이. 굴 속에 있는 거. 오늘날 세상 교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라멕은 사탄이에요, 사탄. 첫 번째 아들은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의 뜻은 화려하다는 말이에요. 화려하다. 그건 뭔 말이에요? 오늘날 로마교, 천주교 그 사람들 옷 입은 거 보면 화려하죠? 직기들 화려하죠? 천주교와 기독교가 사탄의 부인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두 번째 아내는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늘진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세상 교계는 그늘진 곳, 오늘 굴에 거하는 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압과 암몬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심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근심 이해하시겠죠, 이제. 네.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부엘세바가 이제 나와요. 예, 그 이전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건데 22절부터 34절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비멜렉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어요. 그 멜렉은 임금이라는 뜻이고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는 아브에서 나오는 단어에 이스라엘 그 헬라어 그 첫 번째 1번 단어가 아브예요. 조상,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 이 아비멜렉은 나중에 26장에 가면은 이삭 때에도 또 등장을 해요. 그렇죠? 이삭도 두 번 또 아버지처럼 그런 일을 하죠. 예. 그 아비멜렉 그때도 이제 두 번째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그때는 지금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하고는 다른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이 1대 아비멜렉이면은 이삭의 때에는 2대 아비멜렉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나중에 나올 때. 자,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는 땅을 차지하는 게 나오죠. 예. 이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던 땅이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세상 교계 교인들이 거주하던 그 땅이란 말이에요. 예. 믿음의 땅이라는 거죠. 마음 땅. 그 땅이 우리도 저주받은 땅이었죠. 그런 땅이었었죠. 예, 그런 땅이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땅으로 되면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면서 우리는 지금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 심령이.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물을 되찾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을 되찾는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잠시 보여줬고 그걸 취했고 그 다음에 하갈은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의 그 종들에게 또 빼앗겼죠. 그 종이라는 것은 사역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사역자들. 그들에게 빼앗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브라함이 되찾는 이야기다. 이건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예.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누가 먼저 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먼저 세워졌죠. 그렇죠? 이것이 지금 하갈에게 샘물이 먼저 보여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그 물을 먼저 먹은 것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자꾸 이제 교회를 그렇게 세웠는데 이게 빼앗기죠. 결국은. 예. 누구를 통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많은 로마교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 이런 자들로 통해서 빼앗긴단 말이에요. 빼앗긴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다시 오셔서 다시 찾으시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성경 경륜을 알면은 이런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군대 장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장관, 장군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몇 번 나오죠? 무슨 뜻일까? 저기 골리앗 장군이라 그러죠. 장군이라는 거, 골리앗 크다는 그 의미. 골리앗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문둥병 치료받는 그 장군이 누구예요? 나만. 네. 나만 좀. 그 나아만 장군이죠. 나아만도 장군이라 그랬어요. 그럼 왜 성경에서는 이 장군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올까? 이게 무슨 뜻일까? 우두머리가 이렇게 대표하는 건가? 우두머리가.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도 나아만은 지금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죠? 나만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그죠? 성경을 볼 때는 누가 어떻게 나오면은 아, 나 자신이구나. 나만이 문둥병이 들었다는 말은 장군이라는 말은 문둥병은 거역하는 말, 거역한다는 이 말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지금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해 거역했죠. 거역함으로 문둥병 환자가 돼서 집 밖에 쫓겨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거역하는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 거역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 안에서 문둥병이 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 같은 경우도 문둥병 환자가 되어가지고 엘리한테 와가지고 치료받는다는 이 말은 나만으로 상징되는 나 자신이 나의 자아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에요. 장군이라는 말. 이해돼요? 골리앗 장군 같은 경우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이 골리앗 같은 그런 나의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요즘 암으로 많이 사람들이 죽고 그러는데 누구나 다 암세포가 조금씩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암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 암이 걸려서 이제 죽는 위치까지 가는데 영적으로도 똑같은 이치예요. 영적인 암은 바로 내 자로 통한 이게 문둥병 세군을 포자를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심성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키우면은 나는 문둥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해서 거역하는 마음,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아비멜렉 때는 또 한면으로는 이방인의 때다라고 그렇게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사라가 거기서 나왔다는 말은 이방인의 때를 태를 열어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자, 근데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왜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그들이 참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 그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족속이 강성해져 가지고 자기 후손들을 칠까 봐서 자기 후손들을 미리 돌보는 계약을 지금 맺으려고 온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근데 이제 그 조건으로는 이제 머무는 땅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았던 우물을 다시 되찾는 것, 교회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하고 관계에 있어서 언약을 그렇게 맺을 때 언약의 증거로 양과 소를 갖다가 증거로 삼죠. 양과 소는 바로
예수님의 그 제물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암양 새끼가 이제 줬어요. 그걸 갖다가 우물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물을 다시 아브라함이 되찾는 증거로 아비멜렉에게 7 암양 새끼를 줬다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맹세의 우물이라 그러면서 부엘세바라고 그랬어요. 부엘세바 뜻이 뭐예요? 맹세의 우물이다. 부엘과 세바 이야기 나왔죠? 세바는 7이라는 숫자고 부엘은 셈이라는 숫자예요. 7 우물이죠. 근데 완전한 우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는 완전한 우물이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하늘의 장자교회를 상징하는 부엘세바다라는 거예요. 부엘세바가 그냥 맹세의 우물이라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는 7 우물이니까 완전수잖아요. 그죠? 완전수니까 참 온전한 하나님의 장자교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왜 갑자기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에셀나무의 그 특징을 보면 알겠죠? 이 에셀나무는 지하 30m까지 그 뿌리가 내려간대요. 지하 30m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뿌리가 깊죠. 뿌리가 깊다는 것은 상당히 강한 생명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태풍 한번 불 때마다 나무 많이 쓰러지는 거 보잖아요. 뿌리가 상당히 깊다. 이게 세코야 팍 갔을 때 큰 나무들 넘어진 거 많이 봤죠. 그 나무들은 왜 넘어졌어요? 뿌리는 있어요. 뿌리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똑바로 선 나무는 안 넘어져요. 근데 세코야 팍에 있는 나무들은 오래되고 큰 나무들이라 이게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경사진대 있는 나무는 이 전체가 크면 클수록 무게가 무거워져서 경사가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더 크면은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에 바로 서지 않으면은 다른 교훈으로 점점 커지면은 결국은 넘어지게 돼 있다는 이 비밀을 난 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이 에셀나무는 참 그만큼 튼튼한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데 도우심의 나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크기 때문에 표시목으로 쓴다는 것, 어떤 지점을 표시하는 그런 나무로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엘세바에 있는 그 에셀 나무에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주한다 이 말은 영적 에셀 나무라는 것은 영적 아브라함의 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영적 아브라함의 집, 그 다음에 즉 하늘의 장자교회를 상징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은 거기서 제사 지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사 지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것은 이제 12장에서 나와서 13장에서 이제 제사 지내고 그렇게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그 제사의 의미가 점점 달라지죠. 하나님을 많이 깨닫는. 그래서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영원하신 그런 의미가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영원하신이라는 의미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정도가 이제 완전한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척도는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의 그 이 문제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척도하실 때, 이게 판단하실 때 기준이다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참 어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가느냐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여러 날 지냈다 그랬어요. 여러 날 지냈다는 것은 이삭이 자랄 때까지죠. 그죠? 이삭이 자랄 때까지 지냈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은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죠? 예,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그렇게 계셨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장성하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왔죠. 예, 그 내용으로 실현이 된다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셀나무가 나오고 부엘세바가 나온 것은 에셀나무가 심어진 그 부엘세바 우물, 이 교회에서 참 온전한 믿음 생활을 참 끝까지 영원한 그 강한 생명을 가지고 온전하게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의 그 육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가 이 바로 부엘세바 이 우물, 이 장자교회 생활을 우리가 참 끝까지 이어가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반드시 이어받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근데